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저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이 하는 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명은 끝까지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나 오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나눌 때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왜 선교를 해야 되며 왜 전도를 해야 되며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에는 에베소로부터 밀레노에까지 이르는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24절에 보면 끊임없이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박과 환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해서, 수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태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가정도 있고 혼자인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고백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령님은 벌써 떠났어. 아니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보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생활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행복하고 여태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밥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왜?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가 감사했고, 한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것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과 형편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가보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위로도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를 시켜주셔요. 그거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난관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넘고 넘어도 또 장애가 오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한 장애가 없어지고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장애가 기다리는데 그거를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얻어 나에게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실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만드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의 태도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 받은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난 살아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또는 엄마, 아빠 또는 동생,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고 반드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그 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미 축복은 받았습니다. 축복 달랜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전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교사는 이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주위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왜?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되 너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아요. 저는 기도할 때 37년 동안 있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까 필요한 것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요. 비록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저축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어떤 면을 나를 위해서 저축하시는가, 그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이미 능력도 힘도 많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다시 크게 시작. 받고
아멘. 이미 능력도 다 받았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고백하시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기적이 병 고치고 뭐 환자를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벙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축복받고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비록 모자른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배려할 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요동을 칩니다. 왜? 축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천만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땅에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나를 보낸 선교사.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선교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깨닫고 전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교인들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다 견디지 못했는지 자기 헌금 좀 드리겠대요. 아니 미친 사람이 헌금을 드리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못 배운 사람이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나 다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왜? 거저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로 해서 변화시켜? 아니요. 우리는 그냥 모셔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보이는 대로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전도하면 기도 제목은 응답이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이래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나를 할 때 제가 그랬죠. 공짜는 없다고. 하나님은 공짜를 주지 않습니다. 공짜를 싫어해요. 반드시 그의 일을 할 때 그 대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현지에서 그거를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제목이 잘 안 될 때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눈앞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꾸짖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냥 아뢰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 안 되죠? 안 되죠. 베푸세요. 혹시 가진 거 있으면 빵이라도 하나 주면서 예수님이 너의 친구인데 너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 같다고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죠? 전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 갖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전도를 할 줄 몰라요. 전도를 할 줄 모르는데 교회 안에 케냐에서 교회 성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술 먹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마약지대에 있었으니까 들어와 갖고 외국인을 보러 오는 거예요. 동양 여자는 처음이니까 외국인이 없어요.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구경하러 옵니다. 마약 먹고 술 먹고 술고래 사람들이 와요.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준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그 마우아에서 마약지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어린애들도 빈속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약을 씹어요. 마약이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처럼 그게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에서 이파리를 뜯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정신이 돌아가죠. 그런 애들이 오면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예배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술을 먹었으니까 쓰러지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보내주셨으니까 저는 횡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요. 매일같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은 안 됩니다. 하루라도 쉬면은 선교사는 죽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사의 호흡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혹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강해요. 쉬지 마십시오. 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딴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숨을 쉬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복음을 나가서 한국에 있을 때도 노방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뭘 해서든지 구워 삼든지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들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시고 오십시오. 실족된 사람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은 거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가졌잖아요. 나누십시오. 1983년 총신대학원에서 선교 훈련원이 처음 생겼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는 다 들어줘요. 근데 남의 예수님을 제가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걸 하고 기도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부모님들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직접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어디서요?
저기 안면도 거기에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 때 제가 대장으로 부장으로 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양회 가면 다 나눠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복음을 나는 분명히 그 책자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공과 복음이죠. 공과 그거를 다 전했는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각 반들이 있는데, 그 너희들은 왜 울어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너무 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읽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쟤네들이 왜 울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또 한마디 하면 또 막 울고,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큰일 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눈물을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피하잖아요. 지도자로 왔는데 애들이 다 믿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준 그 말씀 하나가 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좀 한번 나도 그런 눈물 좀 흘리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련회 가면 성경 구절 못 외우면 밥 안 주는 거 아시죠? 그 저는 애들한테 그걸 안 먹였어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밥만.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들이 즐기는 감사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안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섬에서, 안면도라는 섬에서 수련회 하면서. 그래갖고 바다 옆으로 뻘이 있는 그 모래사장에 다 기도로 하려고 이제 그룹 모였습니다.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다 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손을 뿌리치고 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쫄쫄 굶고, 그래갖고 딴 이유가 없어서 선생들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애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들을 붙잡고 또 다시 기도를 했는데 선생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나 혼자 됐잖아요. 그 저는 원래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벌레들이 많잖아요. 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눈 뜨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무릎도 꿇지 않고 무서우니까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지난 옛날 거짓말 시킨 것서부터 시작해갖고 띄어먹은 돈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뭐 이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꼬꾸라졌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입이 열렸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방언이라는 거. 갑자기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두고 가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붙잡고 선생님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 울어 그러면서 다 와갖고 또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저 그 바다 끝까지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쁨,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합니다. 남이 실족하고 이런 거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것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이렇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장엄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왔어요. 제가 변했잖아요. 선생님 변했다는 거죠. 변했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그 엄마 아빠 있을 때도 한 권을 못 읽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잠을 안 자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성경이 보화 같아요. 움직입니다. 성경이 움직여요. 한 일을 이렇게 펴서 보는데 이것이 큰 활자로 읽혀지는 겁니다.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내려갔어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두하고 병든 자도 보고 모두 보고 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도 이렇게 테스트해도 됩니까?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오늘 이런 말씀 하실 거죠? 속으로. 엄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내가 달라 그러는 거 다 줄라? 그러고 있는데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청년들하고 전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어떤 부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키셨어요. 저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안수하는 것도 싫어하고 과시하는 사람이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은 왜 이렇게 울고 무슨 사정이 많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혹시 아기를 잃었습니까? 혹시 아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전도사님 그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내 발을 움직여서 너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거야.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육자 사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멍청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수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쭈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무슨 문제든지 사랑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가야 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카운셀러잖아요. 성령님이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수종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수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종하는 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전도해야 되는 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요한일서에 나오죠.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돼요. 1983년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타자로 우리 목사님께서 신청을 해줬어요. 저 대신 마지막 타자로 마감이 되는 그 시간에. 그랬더니 그럼 보내라고 그래. 갔습니다. 총신대에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다 와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타자잖아요. 들어갔습니다. 그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는 왜 선교사를 지망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통과. 딴 사람들은 30분 20분 다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준 새 생명을 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정말 막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봐야 깨닫습니다. 한번 제가 거짓말 시키나 안 시키나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씀을 파묻혀 보십시오. 말씀을 내 것으로 내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내 것이 될 때 바로 말씀은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아니한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수원신학교에서 와서 갑자기 와갖고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저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아름답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요?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너는 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딴 부류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도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케이. 눈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하나님이 고치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필요한 제목마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성령님이 정말 알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속에서 불과 같이 바람이 부듯이 일어난다면 그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성령의 불바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가서 사랑으로 사탕 하나라도 주면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 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왜 나를 축복할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축복을 받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만 구원을 얻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저는 우리 케냐에서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활절이 되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채찍 맞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울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줄리아가 우니까 그냥 같이 운다. 근데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만큼 아팠을까를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자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귀를 기울일 따름입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돈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장, 진실된 그 심장을 나에게 보여줘라.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하나님은 받으셔요. 눈물을 흘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부를 때 오리라 했잖아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급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를 때까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와 같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 그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권사님 다 전도하십시오. 연세 들었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그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 못 와요. 만약에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성전 앞에 와서 엎드리라고. 기도원이 바로 성전이니까 와서 엎드려 기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놓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 것은 지났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십시오. 새로 단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많은지 몰라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지킨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일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아프리카 교회에서 300명, 150명, 200명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다 전도를 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주위 환경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향기가 납니다. 빛이 나요. 다시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 난다 그래서 뭐가 빛이 날까 그랬는데 진짜 빛이 나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그것만 붙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셔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거 바울 사도의 그 성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애니타임에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 나와서 죽기 싫어요. 그 현지에서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파송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그 땅에 묻혀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또 장로, 집사가 다 되고 또 애들이 또 나서 또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시기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갖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수종하는 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그 형편에 허락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외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돼서 함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만 얘기해요. 축복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애니타임에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거 하고 탤런트가 다 틀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의 자녀, 친척, 내 가족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작정을 해서 기도하며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데려다 주실 겁니다. 그분들을 모셔오십시오. 만약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만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또 상처를 받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요? 그런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런 거를 찾아가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 남동생이 제 다리 부러진과 함께 하늘나라 갔습니다. 참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내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알지? 예수님 알아? 그럼 너 천국 가?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생한테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한테 그랬어요. 병상에 있는데 너 예수님 알지? 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나도 몰라요. 그거를 고백받았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다녔죠. 근데 어떤 장로님은 장례식에 갔는데 저기 하는데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의 앞도 모릅니다. 내일일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됐어요? 와서 너 몇 명 전도했냐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큼 봉사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큼 교회 돈 떼어먹었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돈을 많이 떼어먹었어요. 11조 제대로 안 내고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 이거 써야지 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가족은 11조에 완전히 노이로제 걸렸어요.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내 남동생이 와이프한테 돈을 줬는데 11조라고 줬는데 그거를 홀딱 딴 거를 먼저 썼어요. 틀림없이 사고가 났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어쩌다가 이 돈이 저 전도사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갖고 줬어요.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줬어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는 조금 이제 모은 다음에 내야지 했는데, 눈에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는데 눈에 11줄이 다 터진 거예요. 순간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건들지도 말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11조를 합니다. 밭에서 나가는 쌀이 아니고 그 옥수수, 그거를 시켰어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그거를 떼라. 처음에는 조금씩 갖고 오더니 지금은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한 가마씩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에게 옥수수 죽을 먹입니다. 우리 현지인들도 그렇게 해요. 아프리카 미개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가 하나는 대로.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입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그거 뭐죠? 깎는 거를 뭐라 그래? 깎지도 말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 문제나 몸의 문제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고, 새롭게, 이미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곳에 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교회가 잘 자라면 장로, 집사, 권사 다 세워서 인계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개척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뒤늦게 너무 놀랍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교회가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 한번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낫는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아멘.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면서